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대림절은 성탄을 4주 앞두고 성탄 전야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오시리라고 예언됐고 약속되었고 그것을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리라는 것이 창세 전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과 같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 속에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 동정녀에게서 오시리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예언됩니다. 아니 그 전에 훨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찾으셨더니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범죄하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피 흘려서 죽어야 돼요. 그 예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리라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에 오시리라고 그렇게 예언됐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4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떤 장소에서 나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렇게 오래전에 약속된 예언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마침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한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았더니 마침내 오셨던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인간으로 오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두 가지로 불려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 성육신 하셨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 그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줘요. 그리고 그 이름에 부모의 소원,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성품도 담겨져 있고요. 사역 방향도 정해져 있어요. 모세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모세의 이름.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왜 모세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라고 이름을 지었냐, 그 부모가. 장차 모세는 애국 고난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자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 사명이 들어있어요. 성품이 들어있고요. 부모의 기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람. 무슨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왜 바꾸셨어요? 너는 존귀한 아버지로 있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였죠. 사레의 뜻이 무엇이죠? 여주인. 그런 뜻이. 여러분 창세기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레를 사라로 바꿔서 불러요.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 많은 민족의 어미. 하나님이 사라에게 너는 여주인 한 남자의 아내로 있지 말고 열국의 어미,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 그런 뜻을 담고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소망을 담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이름조차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심이라. 예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은 헬라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말입니다. 똑같이.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도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관계가 단절돼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불행하고 인간도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이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을 가진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이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면 그 다음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형통치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죽여서 우리가 받을 형벌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성탄은 선물을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축제를 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탄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 위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 임은 헬라어인데 함께라는 뜻이 합성어입니다.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7장에 보면 유다 아하스 왕 때 북방 베가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을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명을 받고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과 모든 공동체와 교회에 함께했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했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였더라. 창세기의 요셉의 기사를 읽으면 요셉과 함께했더니 형통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했더니 저가 날마다 이겼더라.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 강성해졌더라.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했더니 사자굴에 던져도 건짐받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목불에 던졌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했어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7,000도가 넘는 불 속에 들어갔으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삶의 현장에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여러분 일생다가도록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성탄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아무래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여러분, 정혼은 오늘날의 약혼과 같은 건데 약혼보다 더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약혼한 것은 곧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처녀가 약혼을 하고 통관한 사실이 발견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성적 문란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약혼녀를 가르쳐서 이웃의 아내 이렇게 말해요. 이미 약혼했는데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한, 유대에서 정혼한 사이는 약혼만 해도, 정혼만 해도 법적으로 아내입니다. 그러면 정혼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과부가 돼요. 법적으로 과부가 돼요. 약혼했는데 동침치 아니한 관계가 정혼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과부로 간주돼서
그 율법에 보면 과부, 처녀 이런 말이 나와요. 정혼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과부, 처녀가 됐어요.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예요. 근데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혼한 다음에 마리아가 결혼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되게 정혼 기간에 우리나라처럼 약혼한 것처럼 혼수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백화점 가서 다 이렇게 맞추면 다 같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지만 그때는 이불에 수 놓고 방석, 뭐 커튼 이런 걸 다 손수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요리도 배우고 살림도 장만하고 그러면서 정혼 기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둘이 만나서는 미래를 설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때 이제 목공소 일을 했으니까 목수였으니까 이제 자기 주택도 설계해보고 지금은 내가 이런 작은 도시에서 목수 노릇을 하지만 큰 도시로 나가서 이제 큰 목공소를 차릴 것이다. 그런 꿈에 부풀어 있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장밋빛 꿈에 젖어서 결혼을 기다리고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느 날 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데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수태고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정혼한 사이지만 동침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혼한 처녀가 정혼한 남자가 모르는 아이를 잉태했다면 남자는 이 여자의 결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는요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부모는 망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본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현실아 내가 아들을 잉태할 건데 낳으면 큰 위대한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가정을 해보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지만 부모를 떠올리고 교회를 떠올리고 친척들을 떠올리면서 그 조롱받을 생각, 망신당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쫓겠지만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도 처음에는 단호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처녀의 자존심은 순결입니다. 그 최대의 자존심이고요. 그 순결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최대의 수치였어요. 오죽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죽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설득해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망신을 당하든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든지 요셉에게 버림을 당하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희생이 따라야 빛나는 거예요. 한번 요셉을 보세요. 어느 날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직접 말했는지 어디 누구한테 소식을 전해들었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요셉이 기가 막힌 거죠.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아니 이게 누구의 아이야. 분명히 내 아이는 아닌 거예요. 다른 남자의 아이인 거예요. 그때 요셉의 심정을 살펴봤는데 슬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 질렀을지도 몰라요.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정혼한 여인이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근데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취해야 할 두 가지 태도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알리고 그 마리아가 행한 행동에 합당하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용히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내 아이야. 그러면 마리아는 최소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공의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죄 지은 인간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민했던 거예요. 이 죄 지은 인간을 다 심판해버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죽임을 당하면 공의도 만족당하고 사랑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택해서 거기다 우리의 죄를 덮어씌우고 심판해버리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내가 내 아들을 심판해서 이렇게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의로운 요셉은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어서 조용히 끊기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조용히 끊으면 세상에 마리아 일이 드러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범죄를 묵인하지도 않고 그래서 의로운 요셉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파혼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에게 잉태시킨 것만이 아닙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권능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시키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없이 신앙은 성숙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인 것은 그냥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어떤 그런 휴먼 드라마는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처절한 희생이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희생하지 않으면 귀한 것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가만히 끊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의 신앙이 위대해요. 하나님, 난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해될 수 없어요.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의 말씀, 주의 약속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위해서 자기 수치나 불이익이나 의심이나 자존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손해를 감내하고 수치나 불이익이나 의심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생 동안 임마누엘을 약속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동안 순종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임마누엘 하시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객지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만약에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럴 때 마리아나 요셉이 거절했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거절했다면 그렇게 만삭이 되어서 마구간에서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러한 고난은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2살이 되던 애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났다니까 자기 왕자리가 흔들림을 깨닫고 그 다음에 2살 아래의 모든 사내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죽이라는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피난을 내려갑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는 그러한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잘하는 일생을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죠. 거기서 기쁨도 누렸고 그 다음에 위로도 받았고 기적도 체험했고. 그래서 성숙한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것을 뒤로하고 뿌리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치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불이 붙으면,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사라져야 되는데 불이 붙은 것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게 무슨 불이 붙었나 살피러 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사명을 주세요. 그때 모세가 거절한다.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 몰라요.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고 순종할 때 고난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거기서 뿌리쳤으면 고난의 길을 40년 동안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40년 동안 지팡이 하나 들고 바위를 치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홍해를 향해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응?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런 능력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큰 능력도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안수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세를 따를 자가 없어요. 그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그 대과업을 자기가 이 연약한 자기가 이어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을 약속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을 입성합니다. 고난의 길을 행진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적들과 싸울 때 태양이 멈춰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큰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나를 보지 말고 담대히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임마누엘 하시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들만 축복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왜 순종했어요?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축복이 아니라 이 아들을 낳아야만 이 아들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할 자가 자기들 몸에서 자기 가정을 통해서 나기 때문에 행복을 손해보면서도 말씀으로 결단하고 거룩한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축복을 온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인가 성숙한 신앙인가를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가 뭐예요? 어린아이는 모든 것 위에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다 자기 거 먼저 챙겨요. 어린아이는. 그죠? 그 다음에 얘기도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해. 그런데 어른들은 먼저 아이를 생각하고 먼저 가정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게 어른들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는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내가. 예배의 목적도 나 때문에 드리는 거야.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충성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야. 헌금도 나의 축복을 위해서 30배, 20배, 100배로 주신다니까 헌금하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어른 신앙으로 성숙하면 이웃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말이 우리로 바뀌어요.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를 위해서 애쓰려고 해요. 이웃을 생각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세상적으로 엄청난 낙을 누렸다는 거죠. 복을 누렸다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가 됐단 말이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근데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히브리인을 해코지 하는 애굽인을 쳐서 모래에 파묻는 바람에 발각 나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 편들다가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셨고 더 큰 기적을 주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지도자로 사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응? 주는 자는 반드시 도로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웃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록펠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록펠러는 11조 생활을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런데 33세에 백만자가 됩니다. 백만장자. 그 다음에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요. 억만장자가 돼요. 그런데 그가 엄청난 부를 누렸는데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11조를 드렸어요.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몇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잘했어.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축복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나눌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나중에 악성 피부염에 걸립니다. 이게 아마 종양이었는지 암이었는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속눈썹까지 다 빠지게 돼요. 돈 있는데 최고의 병원과 최고의 의사와 최고의 약을 다 사용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약이라고 무조건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의 효용을 주셔야지 그 약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요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 의사, 병원 다 찾아내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몸이 대꼬치처럼 말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일주일에 10억, 그 당시 10억 버는 사람이 먹는 게 비스켓과 우유였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도 못 먹어서 물 한 모금 마시는 정도까지 됐어요. 그런데 너무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경호원이 없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다 총 쏠라 그래 사람들이. 다 원수져가지고. 그런데다가 너무 불안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야. 지금 자기 몸은 생각해도 죽을 것 같고 돈은 많은데 다 딴 놈이 가져갈 것 같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 어느 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풀어쓰기 시작하는 것이 록펠러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불쌍한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기 시작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 일찍 죽었더라 그런 기록이 없고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잠을 자게 되고요. 음식도 잘 먹게 되고요. 병원에서 54세까지 못 삽니다. 더 이상 못 삽니다. 근데 몇 살 살았게요? 98세까지 살았어요.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의 법칙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주는 자가 도로 받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목숨도 주셨습니다. 목숨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몸에 물과 피를 물 한 방울도 다 쏟아서 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마리아와 요셉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하면 돌로 맞아 죽는 처절한 상황에서도 약속대로 순종하고 요셉처럼 그 정원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일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끊어야 할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그리고 나의 행복보다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오신다면 그 고난을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결단했더니 일생다가도록 그들에게 임마누엘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동참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